디모데 후서 3장 15절, 16절, 그리고 17절까지 다 펴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의 마음속을 깊이 살피셔서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원래 열왕기상 두 번째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저희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제를 좀 바꿨습니다. 오늘 방금 읽으신 이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내는 본문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종교개혁 아십니까? 종교개혁. 1517년에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라는 진리를 발견해서 이제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종교개혁에는 5대 강령이 있습니다. 5대 강령. 근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앞에 불을 켜도 되겠죠? 네. 칠판을 제가 써야 돼서.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전 한글로 쓰겠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예요. 오직 성경이 5대 강령 중에 가장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 오직 성경 이외에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오늘은 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이 오직 성경이라는 기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우리가 방금 읽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영감 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교회를 위한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당시에는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카톨릭에서는 성경이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가 아니고요, 성경과 동등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전통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전통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해서 이것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그러면
이 전통을 아예 부인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2000년 역사 가운데 물론 종교개혁은 1500년이 흘렀지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지금까지 교회 가운데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전통은 결코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이 최종적이고 유일한 권위냐라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그랬거든요. 감동이라는 뜻은 뭐냐면 헬라어로 하나님이 숨을 내신다라는 뜻이에요. 숨을 불어넣으신다. 자, 이 말씀 들으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을 겁니다. 창세기 사건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숨을 내셔서 그 하나님이 생명이 죽은 사람을 구원하는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왜 권위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명확해요. 또는 명료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또는 충족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오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명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은 충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모호하고 그다음 명확하고 충분하다. 성경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이 충분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경이 충분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충분하다라는 의미는 첫 번째, 구원과 구원받은 성도의 올바른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에 있어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것은 여기서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는 것은 백과사전 같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백과사전은 뭐죠? 모든 주제가 거기 다 들어있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주제가 다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올바른 삶을 위한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삶의 영역으로 확장 가능해요. 그리고 그러한 체계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주제가 담겨져 있진 않지만, 예를 들면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나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담지 않았죠? 그러나 왜 교회 다니면 담배를 펴서는 안 될까요? 원리를 찾아야죠. 원리. 그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성전이다 라고 하면서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그 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에 따라서 성도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게끔 성경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모든 문제들도 인간의 논리,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밝혀지는 논리에 의해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충분성이라는 게 첫 번째 의미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이기 때문에 성경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덧붙여서는 안 돼요. 네. 성경만이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예요. 따라서 오늘날 하나님의 계시를 더 달라고 하거나, 여기서 계시라는 것은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달라고 구하거나 또는 성경 이외의 다른 권위를 성경과 동등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교회사에 보면 성경 위에 다른 것들을 추가해서 덧붙여서 동등한 권위를 삼았던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카톨릭입니다. 지금도 카톨릭은 이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는 종교개혁자들 안에서도 급진적인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주장을 했어요. 대표적인 개혁파 누가 있냐면 제세례파 또는 제침례파, 그리고 제침례파로부터 파생된 퀘이커 교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 위에 다른 것을 권위로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들은 다 이단으로 정죄되었죠. 오늘날에도 이단이라고 명백히 밝혀진 몰몬교나 안식교를 보시면 그들의 웹사이트가 지금 있습니다. 제가 어제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몰몬교나 안식교에서도 성경 위에 다른 것을 권위로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몰몬교 신조가 있습니다. 제8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한 몰몬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안식교 기본 교리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언의 선물은 은사들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 은사가 이 안식교를 창시한 엘렌 G 화이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예언이 나타났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자로서, 엘렌 G 화이트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그의 저술들은 지속적이고 권위 있는 원천으로서 교회의 위로와 인도와 교훈과 교정을 제공한다. 또한 그의 저술들은 성경이 모든 가르침과 경험들을 시험하는 표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식교에서는 엘렌 G 화이트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계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어요. 이런 사례는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안에서는 이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기록하셨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로 20절입니다. 자, 다 펴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여기 보시면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신분으로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을 포함한 그 이후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 17장 방금 읽으신 19절로 20절에서 오늘 성경의 충분성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자,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통해서 일단 진리로 거룩함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셨어요. 첫 번째 대상이 누구죠? 또 그들을 위하여,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지금 그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이 제자들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그럼 그들의 말이라는 것은, 이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제자들이죠.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 여기에는 여러분들과 제가 포함되는 거죠. 즉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 이외에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는 방법은 뭐냐면 그들의 뭐예요? 말. 그들의 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의 말씀을 들은 첫 번째 제자들이 그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할 때 그 말을 들은 자들도 동일한 믿음을 갖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예요. 예수의 말씀이 초기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구전으로 전파되다가 그 예수의 말씀이 점차 어떻게 됐냐면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사복음서를 포함한 모든 신약성경이죠. 따라서 여기서 그들의 말이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말씀, 기록된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기록된 말씀, 성경의 충분성을 믿으신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32절입니다. 자,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이게. 자,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실게요. 17장 3절. 여기는 손을 넣어두시고 17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를 알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내에서.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인 거죠. 30절, 31절. 자,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록함은. 이게 핵심이죠.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즉 사도 요한은 기록을 통해서, 기록, 텍스트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내가 지금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 이외에도 예수께서 다른 표적들을 많이 행했지만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있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많은 표적들 중에 7개를 선택했고, 선택한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A부터 Z까지 그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요약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자,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있죠. 그 베드로의 설교가 베드로가 설교를 한 100%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요약해서 기록된 거예요. 마찬가지죠. 요한복음도. 그러나 선택되어지고 요약되어진 것이지만 이 기록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데에, 즉 우리를 구원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기도에 대한 내용과 이 요한복음 20장 이 사도 요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모든 성경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스스로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세 번째 구절 가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세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대위임령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고,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고 그들을 가르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요? 예, 중요한 것은 말세, 즉 세상 끝날까지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즉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분부한 것,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이 분부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예, 성경입니다. 성경. 분부한 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채택했던 디모데 후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아까 같이 읽었기 때문에 별도로 읽진 않겠습니다. 자, 이 디모데 후서 3장 15절로 17절은
성경의 충분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본문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까? 신약 성경입니까? 예, 아직까지 신약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1차적으로 가르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을 하면서 자신의 말이 성경에 기록된다라는 것을 로마서 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바울의 서신을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이미 베드로 사도가 바울의 글이 성경과 동일하다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은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죠? 자, 네 번째죠. 자,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고,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온전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즉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인생 전체를 위한 그리고 인생 전체를 위해 의지하는 원천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구원부터 시작해서 성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의 원천이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책망하고 교정하고 심지어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거는 단순히 전도하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 그 말씀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는데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 기록된 말씀이, 제가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게 기록된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을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확신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8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예,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뭘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구원을 한다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4장입니다. 자, 다섯 번째죠.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시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우러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마태복음 4장 4절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광야로 성령에 의해서 이끌러 가셔서 거기서 40일을 줄이신 이후에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험을 했습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그 시험을 물리치는 내용이에요. 그 시험을 이기시는 내용인데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뭐라고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이 예수님은 구약 성경 신명기서 8장 3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8장 3절. 신명기서 8장 한번 가볼까요?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 읽어봐 주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 신명기서 8장 3절을 인용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광야에 계셨고 이스라엘처럼 줄이셨어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께 와서 그가 과거 이스라엘을 유혹했던 것처럼 이제 금식을 끝내고 돌을 빵으로 변하게 해서 즐겁게 먹으라고 유혹한 거예요. 육신의 만족을 채우라고. 그러나 예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심지어 고난의 때에도 그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느 때든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손수 말씀하시고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데에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출애굽에서 실패하지 않으셨고 이 성경의 충분함을 설파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이요. 베드로 후서 그 다음입니다. 1장입니다. 그 다음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방금 읽은 이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건데 그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자신이 과거에 변화산에서 직접 체험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변화산 사건은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예고편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의 능력, 강림하심이 우리가 꾸며낸, 교묘히 지어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를 한 거예요. 우리가 봤어, 과거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그 자신이 체험한 경험에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더 확실한 예언. 이게 충분성에 대한 핵심 구절이에요. 더 확실한 예언. 그러면 베드로가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지금 권면을 한 건데 그것이 뭘까요? 더 확실한 예언이.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 성경입니다. 성경. 즉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광에 대해서 나의 경험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 우리에게는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관해 확신을 주는 더 확실하고 믿을 만한 자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다시 설명하면 베드로의 체험과 경험, 이거 위대한 체험입니까? 위대하지 않은 체험입니까? 예. 이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것은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3명만 선택받아서 목격했던 중요하고 이건 위대한 정말 영광스러운 체험이에요. 마치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영광스러운 체험인데 내 체험 가지고 믿지 마라.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성경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베드로 사도는 19절 이하에서 성경의 충분성 그리고 권위를 확신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 체험보다 권위 높은 게 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권면하냐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이 확실한 예언이 어두운 데라는 건 뭘 상징하냐면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 어두운 세상. 그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비추는 등불과 같다. 이 말씀이. 그래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기서 샛별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성경을 등불로 삼아서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성경의 확실성을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1장입니다.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자, 같이 또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1절과 2절을 보면 요게 누구를 가르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를 너희에게도
전한다는 거예요. 전한다. 뭘 통해서 전하는 거죠? 자,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쓰면, 즉 사도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데에 있어서 뭘 이용한다고요? 성경, 기록된 말씀. 내가 이 기록된 말씀, 이것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기록을 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라.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거다.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우리의 기쁨이 어떻게 한다고요? 충만. 그러니까 사도 요한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서신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교제 안에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목적이에요. 즉 사도 요한 역시 요한 1서에서 이 기록된 말씀이 구원과 성도의 교제에 충분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도행전 또 가시겠습니다. (17장) 11절입니다. 자, 같이 또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여기서는 중요한 말씀이 뭐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을 상고했다. 자, 베레아에 사도 바울이 가서 설교,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 위대한 바울의 설교를 최종적인 권위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 설교가 성경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살펴본 거예요. 그러한가 하여, 이것이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그 다음에 뭘 가지고 한 거죠? 뭘 가지고 검증한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요. 성경을. 즉 그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확증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기 위해서 충분한 것이 뭐냐? 성경이다. 오직 성경이다. 다른 말로 하면 위대한 바울의 설교의 타당성 또는 진실성은 뭐에 의해서 검증받은 거냐면 성경에 의해서 검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성도 또는 교사, 목사,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심지어 교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성경의 권위 아래에 다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추종해서는 안 돼요. 성경을 명확히 아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마지막은 증명 구절이죠.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구절입니다. 물론 이건 제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이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는요, 그 당시 극심한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옛 종교인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유혹을 받은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설명하는 서신서예요. 이미 유대인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유대 사회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거기에 플러스 국가의 강압적인 권력에 의해서 이제는 목숨까지 위태롭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유대교로 내가 개종만 다시 하면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편히. 왜? 이 당시에는 로마 시대에는 유대교가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한 가장이라면 내 아이들이 조금 있으면 사자에 물려 죽을 것을 뻔히 아는데 그 유혹을 이겨서 담대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것이 힘들어요. 그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서신을 쓴 겁니다. 그래서 1장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라고 믿었던 선지자 그리고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고 위대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해요. 자, 그럼 내가 여러분들 볼게요. 자,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은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꿈 같은 게 있습니다. 요셉이 꾼 꿈. 근데 사실 그건 요셉이 꾼 꿈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꾸여진 꿈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참 설교도 요셉처럼 꿈을 꿉시다. 이거는 성경적인 설교 제목도 아니고 성경적인 내용도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상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어요. 환상.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셨어요. 사무엘에게도 직접 들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시대에도 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다니엘서에 나오죠. 예, 다니엘서에. 그리고 심지어 짐승, 예를 들면 민수기에 보면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선지자를 통해서예요. 통해서. 분명 그렇게 되어 있죠?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 옛적과 대비되는 구절이 뭐냐면 이제는 그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러나 이 아들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시죠.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을 통해서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그죠? 직접
직접 말씀하셨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따라서 과거에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끝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끝났다. 종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적의 방법이 틀렸거나 하자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보다 더 위대한 것이 뭐다? 예수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이것들도 위대하지만, 꿈이나 환상 이런 것들도 위대한 계시의 방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심 그 자체이시죠. 위대하심 그 자체.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인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3절과 4절에서. 그것은 뭐냐? 그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만물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자, 첫 번째 7개의 진술이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이 마지막 계시인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이유 7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로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뭘로 세우셨어요? 상속자로 세우셨다. 상속자로 세우셨다. 두 번째는 2절에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즉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만물에는 천사도 포함되어 안 돼요? 예, 천사도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게 세 번째 진술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 본체의 형상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다섯 번째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즉 만물을 주관하신다. 그리고 죄를 완전히 정결케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스도는 상속자시고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죄를 완전히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최종적인 권위로서 우리에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우리는 다 살펴봤습니다. 자, 따라서 이 최종적인 권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추가하거나 덧붙여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끝났거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끝났어요. 자, 세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4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가감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자, 12장 신명기 32절입니다. 신명기 12장 3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예.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2번이나 경고하셨어요. 잠언 30장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습니다. 30장 5절에서 6절 같이 또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잠언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이지 말아라. 덧붙이지 말아라. 마지막입니다. 성경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 성경이죠? 그 성경을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만일 그렇게 하면 재앙을 받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경고하죠. 이 계시록 22장의 경고는 누가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16절에 보시면 16절에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나 예수는.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증언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도 요한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즉, 이 계시록의 경고는 주님이 직접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한 권으로 볼 때 이 계시록은 이 성경의 맨 마지막에 지금 위치하고 있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은 정경으로서,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으로서 맨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맨 마지막에. 이 뒤에는 기록된 성경이 없어요. 그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교회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마지막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마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셨잖아요.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하다. 그리고 최종적인 권위가 있다. 그래서 그 성경 이외에 또 다른 계시,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시로서 주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동일하게 고백했어요. 그걸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성공회, 영국 성공회가 1563년도에 발표했던 39개의 신조, 자신들의 믿음을 이제 고백하는 내용에 기록된 거예요. 자,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읽을 수 없고 성경에 의해서 증명될 수 없는 것들은 어떤 사람에게도 신앙의 신조나 구원에 필요한 사상으로 요구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경만이 구원을 주는 데에 최종적인 권위다라고 이미 성공회에서 발표했어요. 자, 또 보겠습니다. 이거는 장로교회에서 발표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성경의 필요성과 종결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여기 줄친데만 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그러니까 그 후에라는 것은 이 앞에는 하나님이 이 기록된 성경은 특별한 계시거든요. 그 특별한 계시 이전에 일반적인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했다라는 내용이고, 그 후에, 그러니까 일반 계시 이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진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히 기록해 두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기록된 말씀. 이 같은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중단되었다. 중단되었다. 장로교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 다음엔 침대교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자, 줄친데 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지식과 믿음과 순종을 같이 여기 읽어볼게요. 유일하게 충분하고 명료하며 오류 없는 규칙이다. 네, 성경의 충분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그리고부터 또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의 진리를 더욱 잘 보존하고 전파할 목적으로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사악함에 대항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의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한 기록의 형태로 그의 계시를 담아두셨다. 좀 전에 읽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하고 거의 유사하죠. 자, 따라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자기 백성들에게 계시하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그치게 되었다. 자, 저는 침례교 신학을 하니까 침례교 신학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건 영국 일반 침례교들의 정통 신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하셨으며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계신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읽히지 않거나 이를 통해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기독교 신조로 믿거나 구원에 필요한 것으로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 즉 성경이 없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것들은.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강대상에서 이야기하면서 선포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 자, 여기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그 사람의 즉각적인 영감, 꿈, 예언을 의지하거나 경청하거나 고려하지 않아야 하며, 여기는 같이 읽어볼게요. 그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는 창조의 작품, 마음에 기록된 법, 자연 종교, 인간 내면의 빛이 중보자 그리스도나 구원의 길 또는 영생을 인간에게 알려주기에 충분하다고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창조 세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양심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자연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인간 내면의 빛, 마치 내가 신령한 자인 것처럼 고백하는 그러한 간증들을 통해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같이 읽어볼게요. 구원의 길과 영생으로 인도하도록 가르쳐 주는데 필요하다. 네, 이게 신앙
고백서들입니다. 성공회, 장로교, 침례교.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자, 그러면 이 성경의 충분성이 우리에게 주는 이 결론이 뭐냐? 첫 번째죠. 성경은 충분하거나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추가적인 자료, 예를 들어 뭐 카톨릭의 전통 같은 그러한 것들, 또는 새로운 계시, 그리고 뭐 현대적인 어떤 교리적인 진보를 통한 보충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조금 어려운 말로 드리면 계시로서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최종적인 권위다. 성경이. 덧붙여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예언, 꿈, 음성, 그 주관적인 느낌이 아닌 기록된 성경에만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텍스트가, 이 성경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나 저에게. 그게 뭐냐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기록된 말씀에 대한, 원래 성경은 뭘로 기록됐어요? 어느 나라 언어로?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읽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영어도 힘든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번역의 중요성이 있어요. 사실은 성경 번역. 근데 이 번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죠? 최종 권위니까 이 기록된 말씀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좌우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촉구되는 거죠. 네. 다른 데서 하나님의 뜻을 관철 받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증언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그리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은 성도들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들과 사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하게 된다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